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 강한 추위가 있었는데요. 오늘 밖에 나가 보니까 옷차림들이 전부 다 가벼워졌어요. 봄이 오는 것이 이제 실감이 되는데, 이렇듯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늘은 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면서 자연이 순환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사실 그 괴로움의 어떤 근원은 실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없는 것일 수도 보통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고통을 대하는 그런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을 이제 뭐 육아나 또 불가나 또 이런 사주화에서 명리에서 다루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했던 공부가 바로 불교라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유교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교 공부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그 계기는 우연히 지금도 아마 그 선생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금강경이라는 책을 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준 게 아마 계기가 됐습니다. 벌써 한 거의 20여 년 전 됐었는데, 예. 그때 이제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제 이 불교에 대한 특히 이제 대승경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제 공부를 또 열심히 또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아마 대승불교 경전 중에서는 이제 금강경과 반야신경이 있는데요. 이제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리자하고 부처와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처와 수보리와의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불교 대승경전의 그 핵심 사상인 공이라는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없다라는 의미도 혹은 아니겠죠. 아니고, 또 이것이 뭐 비어 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주에도 왜 공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이 공망 때문에 정말 공부를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공사상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 금강경과 반야신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불교 사상의 그 근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반야신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출몰을 하는데, 이 금강경에서는 공이라는 글자가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을 굉장히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과연 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금강경에서 말씀하는 부처님의 법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괴로움을 토로할 때 대부분 그 괴로움에만 이렇게 집착해 있어요. 연연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 괴로움 그 현상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원인을 한번 제가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암이 생겼는데, 암으로 인해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제를 먹어갖고 고칠 수 없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픈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그 아픈 원인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그 연기를 보시지 마시고 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 안에는 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흔히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성. 본질을 본다는 소리예요.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봄으로써 그 원인이 제거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견성을 하게 되면 뭐 성불을 하게 된다고 하죠. 예, 이제 견성과 성불이 그래서 다르냐? 제가 보기엔 뭐 다른 얘기 아닙니다. 예, 견성이나 성불. 본질을 본다는 의미인데, 본질을 보다 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괴로움, 본질을 보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한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라는 거, 이걸 보통 아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라는 어떤 것이 이 대상을 바라봤을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고통이거든요. 고통과 집착이 만들어지는데, 이 대상은 늘 어떻게 돼요? 예,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돈 때문에 괴로웠고, 내일은 여자 때문에 괴롭고, 또 내일은 남자친구 때문에 괴로웠고, 제가 이제 상담 이제 예전에 한번 했던 우리 친구예요, 친구. 예, 친구 중에 이제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그 친구는, 여자를 사귀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사람이 이상한 거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여자하고 잘 이어지려고 그러면 자기 표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해서, 그게 이제 여자친구를 못 사귀는 게 굉장히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이쁜 여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예,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래도 또 괴로운 거예요. 이제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여자친구가 없어서 괴롭고, 또 이제 아내가 생겼을 때는 또 아내 때문에 또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이 대상이라는 것은 같은 것도 늘 변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돈 때문에 괴로웠다 그러면 내년에는 건강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또 오늘은 친구 때문에 괴로웠다면 내년에는 뭐 남편 때문에 괴로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대상이 계속 변하는데 사람들은 나는 잊어버리고 계속 대상에만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영원히 이 괴로움은, 이 고통은, 고통은 해소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대상은 늘 바뀌는데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사실 이 대상이라는 것 자체는 늘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변화에 의해서 내가 인식되는 것 뿐이거든요. 오감에 의해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내 오감에 의해서 이 대상은 괴로움으로 내가 다가오거나 기쁨으로 희노애락으로 다가올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들은 늘 변화되잖아. 우리가 자연이 변화하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듯이 자꾸 변화하는데 이것에만 계속 집착하다 보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예. 금강경 그 첫마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수보리가 이제 그 부처한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을 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고자 했고,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깨달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항상 어떤 사건 사고에 의해서 느끼는 게 있어요. 경험이죠. 그것을 이제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해요. 이거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한다면 이거는 지식과 경험이 결합된 형태거든요. 그런데 사건 사고들은 이걸 만들어줘요. 이 지식의 단계가 여기에 경험이 플러스돼서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은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지혜를 통해서 작은 깨달음을 수없이 이렇게 거쳐갑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경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경험들의, 이 경험의 세계들이 어느 순간에 금세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번 사기 당한 사람은 또 사기를 당합니다. 똑같은 것에. 또 그러니까 자기 이걸 이제 물론 이제 안 당하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같은 거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인간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괴로워봤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 또 그 돈 때문에 똑같이 괴로움을 또 겪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건강 때문에 괴로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건강 때문에 또 괴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같은 대상만 변할 뿐이지 계속 그 괴로움은 지속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통해서 이 괴로움은 내가 이렇게 대비하고 극복해야 되겠다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본질을 본다라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것은 게으르고 밥을 제때 안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런 것들이 겹쳐지니까 건강이 나빠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괴로운 것은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쓸데없는 지출을 너무 많이 하고 또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다라는 그런 원인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 이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러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그 깨달은 마음 자체를 계속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한 요지는 내가 지혜로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어떤 깨달음들을 자꾸 망각함으로써 대상만 바뀐 괴로움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속 유지시키고 그 마음을 항복받냐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응여시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응할 응이에요. 응할 응여 시주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 글자거든요. 어떻게 머무르냐는 거예요. 이 시주가 어떻게 머무르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항복받느냐 이제 항복기심이라고 하거든요. 항복기심 어떻게 항복받느냐 어떻게 유지하고 그 마음을 깨달음을 그러니까 보통은 깨달은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깨달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왜? 인간은 계속 망각의 동물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무지하게 되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괴로움을 똑같이 계속 겪어요. 그 인간은 그래서 끝없이 수행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유학에서도. 부처는 바로 이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부처의 답은 뭐냐면, 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결국 나한테 있다라는 거야. 나한테. 일체유심이라고 하죠. 일체유심.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여기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답은 내 안에 있는데. 이 대상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 대상이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화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배가 고플 때 짜장면 먹는 걸 보면 짜장면 먹는 마음 자체도 일어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을 해서 떠오르면 그것이 이제 대상으로 집착하게 되면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내 상태 자체가 배가 부르다 그러면 짜장면 먹는 걸 봐도 현혹되지를 않겠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짜장면이 문제인가요? 이것을 인식하는 나의 문제죠. 그래서 뭐 반야신경에서는 이걸 이제 이제 그 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수상행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 여기를 관점으로 하면 집착하고 거기서 고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라는 인식
나라는 이 어떤 그 인식과 이 대상이라는 인식 사이에서 이제 그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거를 이제 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성을 봐야 돼. 본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거는 이제 육아에서도 이제 똑같습니다.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천명주의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성을 따르는 거. 인간의 본성은 어때요?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맹자의 그 성선설에서도. 그렇듯이 그 견성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그 현상이나 대상에 현혹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아에서, 논어에서는 40 부록한다고 그러죠. 공자는 40살 때 부록하고 50지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부처의 어떤 가르침의 그 핵심 근원은 금강경에서 딱 한 줄로 좀 요약할 수 있어요.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그런 문구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상, 눈에 너희가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직견, 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애라는 것은 그것을 그 본성,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너희는 바로 뭐가 된다? 열애라는 거예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모든 인간들의 욕망의 근원은 대상에 집중되어 있어요. 10억이라는 돈, 100억이라는 돈을 보면 거기에 그냥 바로 현혹돼 버리잖아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그냥 묻혀버려요. 이 대상이. 그리고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이쁜 여자를 만나도 그렇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괴로워. 또 남자친구가 없어갖고 우리 저 사주에서 이제 고란살, 고란살이 있는 분이 남자친구가 한 번도 없대. 남자를 사귈 수가 없대. 그런데 남자친구가 생겼어. 그것도 잘생긴 남자친구를 얻었어요. 그럼 모든 괴로움이 다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친구가 없어서 괴로웠는데 남자친구가 잘생긴 남자친구가 생기면 없어져야 되거든, 고통이. 근데 그 다음부터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거야. 밤에 잠을 못 자. 우리 남자친구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지 않을까, 내가 싫어지지 않을까, 이런 고통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거에서 있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나의 고통은 그대로라는 거죠. 이것을 깨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그래서 우리가 벼락경이라고 돼요. 벼락이 어디 쳐야 돼요? 나한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아상을 깨야 돼.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우리라는 생각, 오래 산다는 생각,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로병사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런 책이 금강경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가마령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종교하고 관계없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금강경 보면 부처님이 내 말이 진리니까 나 믿어라, 내 말만 무조건 믿어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 오히려 내 말은, 내 법은 뗏목과 같으니, 예, 강을 건너고 나면 버려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 그러니까 모든 중심을, 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나밖에 없다. 그게 부처님의 결국은 최고의 말씀인 겁니다. 누구도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탄이 받다 보면 그 후룡구에 나오죠.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또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독가, 너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거 오직 너밖에 없다. 그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고 또 육아의 가르침이고 이 사주의 가르침입니다. 사주도 결국 뭐예요? 나 자신의 과유불급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과 넘치는 부분들을 스스로 고쳐나감으로써 완성된 인간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군자지도를 만드는 것도 사주의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인간의 어쨌든 목적은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서양 철학의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그랬죠.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도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견성을 하라는 거고 성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용에서 말하는 천명지의성 설성지의도 수교지의교도 왜 천명을 따르라고 하냐면 그것이 인간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라고 한 겁니다. 도교에서도 마찬가지요. 무의자연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지 말라고 한 것도 바로 인간이 뭔가 이렇게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라는 거, 그것도 바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금강경 강의를 잠깐 이렇게 해봤는데요. 너무 현재 괴롭더라도 우리가 실제 뭐 통계조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간이 괴로움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날 그 고통이 이 실체가 있고 일어날 확률이 5%도 안 된답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근심 걱정해서 밤에 특히 편인격들 잠 못 자죠. 충살 같은 거 사명 들어오고 충살이 많아지면 잠 못 자죠. 생각이 너무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이 바뀌니까 그럴 때 그 실제 생각이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왜 지금 괴로운지 우리 몸에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그 근원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견성인데 이 견성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명상이죠, 명상. 화두를 던지고 화두를 따라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오늘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하니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현이었습니다.